자, 오늘은 교회된 40일 제3부 24일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 나타났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났고 그 영광이 비치는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이는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비추니 그 길을 쫓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만물에 즉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는 성령 세례와 주와 그리스도, 부활,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 개척, 즉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주님께서 개인으로 성전됨으로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는 성전됨이지만 이 성전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교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됐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전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된 자들에게 성전됨을 이루시니 그 성전의 세 가지 기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이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1장 1절에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르셨는데 그 귀하고 복된 시간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사도행전의 시작임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28장 31절 30절 28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인가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시작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마지막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으로 맞춰졌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던 것이니 사도행전에는 온갖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가 가득한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4, 5절 말씀. 1장 4,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루실 것이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그 일이 곧 오순절 날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세례가 각 사람에게 임하니 그 성령 세례는 자원한 마음, 그러니까 내 인격을 성령께 내어드리겠다. 이 자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인격을 사로잡으신 그 일이 바로 성령 세례였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인격과 상당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바뀌게 된 것, 즉 방언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령 세례의 증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말이 바뀌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여러 족속의 언어, 즉 방언으로 선포를 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말이 바뀌었음을, 무엇이 바뀐 겁니까? 인격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부어주리니 라는 이 헬라 동사의 시제는 미래 미완료이죠. 미래의 미완료입니다. 미완료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주님 오실 그 미래까지도 지속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는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기름 부음으로써 이 박윤선 박사, 이 신학 박사는 박윤선 박사님은 신학 박사인 박윤선 박사님은 이 기름 부음에는 직위와
직능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에게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직위와 직능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위치가 정해지고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결과입니다.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끊임없이 고백해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천국을 우리는 침노해서 누려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이 천국을 살아내야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재를 이루는 세 번째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31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니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누릴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자들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내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자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네 번째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념한 곳에 그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을 받아 성전으로 사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곧 균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이런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일어나는 다섯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개척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요, 두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제요, 네 번째는 봉사요, 다섯 번째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곧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23,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곧 공의와 균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라든지 많은 각종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나눌 줄 모르는 말세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재물이 너희의 살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라든지 각종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것입니다. 아멘. 그 뜻대로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받은 것이 우리의 살을 뜯어먹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이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서 사탄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꾸준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됨의 40일도 그 일의 일환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꾸준히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서로 씨줄과 날줄로 엮여서 커다란 그물이 되어서 영혼을 낳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곧 부흥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이 교회란 그물이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선포된 일로 처지니 그들의 삶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이 임했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이 아니고요. 18장입니다. 18장 11절. 잘못 얘기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큰 부흥을 이룬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두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증거했다는 에베소에서는 2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을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날줄과 시줄로 엮여 커다란 그물을 이루니 말씀 공동체, 그런 커다란 말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큰 부흥이 임했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신촌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서도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위에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럴 때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데 그 열쇠로 음부의 권세,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이 열리니 하늘의 뜻이 우리 땅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8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영역에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그 영역에 풍성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의 보호함을 주시지만 그들이 말씀을 떠나면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실 수 없을 뿐더러 하늘에 비가 그쳐 땅에 풍성함도 사라지게 됨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도 동일하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를 이룬 성전된 자들이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의 삶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살아가니 그 인생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5, 17절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이루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로 가득한 갈릴리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신 것이죠. 천국은 곧 흑암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천국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영광이시자 나라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흑암의 땅, 죄인들로 가득했던 땅,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3년 동안 거하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 흑암 세상을 비추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2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은 우리 삶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몸이 되어 성령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 성전됨을 이룬 자들로
곧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는 우리 교회를 나라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귀신의 세력들이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나를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3장 31, 32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을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많은 새가 깃들 만큼 크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잃은 자들에게 이 같은 급격한 성장이 있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잃은 자들이 만일 이 땅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번창하는 일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천국을 잃은 사람이 많은 분열과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급속도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됨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천국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자,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을 그릇으로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물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즉 그물을 치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한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그물을 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처지니 곧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결과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서로 상호간에 가르치는 것인데 그럴 때 말씀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그물을 이루니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룰 말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서로의 나눔과 봉사를 통해 나타낼 때 접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의 이 천국 소망 즉 부활을 전하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를 택해서 나머지 접한 9을 거룩하게 한다는 그 저축의 거룩법을 이루는 일이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우리 성전된 자들이 예수를 머리로 모인 교회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신촌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성령 세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마구마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그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서로 가르치며 선포하며 아버지 양육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이루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아버지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복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된 교회의 형국이 나타나 악한 마귀 사탄의 영향력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에베소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아버지 놀랍도록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아버지 정말 나타나는 아버지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 아버지 정말 성전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